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바람도 우리 주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는 봄날의 온기처럼 느껴지는 복된 성탄 계절이에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 후면 이제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호적하러 하늘에서 내려오신 날이에요. 그런데 올해 한 젊은 연예인에게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고 물으니까 산타크로스 태어난 날이라고 대답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을는지 모릅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성탄절에 예수님이 없다는 말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슬픈 사연도 없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난하고 힘겨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신의 굴욕 스토리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젊은이들의 거저 사고 팔고 먹고 노는 날로만 기억되는 날이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까 합니다. 칸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 젊었을 때 한 여인으로부터 청혼을 받았더래요. 그런데 이 신중한 철학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와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도서관에 가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답니다. 무려 몇 년 동안이나 자료를 정리하고 메모하며 깊은 명상에 잠겼어요. 마침내 결론을 내리고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을 때 그녀의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보게, 너무 늦었네. 내 딸은 벌써 아이 엄마가 되었다네. 우리 인생도 너무 신중하기만 하다가 혹은 너무 바쁘게만 살다가 정말 중요한 찬스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찬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 이래 최대 기적이고 축복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절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높고 높은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세 단어로 정리하면 낮아지심, 섬기심, 희생하심일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당한 모든 악한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림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어요.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말처럼 아무런 할 일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호적책에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수고는 예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거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이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호적에 오르는 것 역시 엄청난 사건이고 기적이에요. 바로 이것이 첫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자 축복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온 천하에 호정령을 내렸어요. 가이사 아구스토,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운데 가장 역사 가운데 최고의 황제로 불리는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 제2시절입니다. 그 아구스토의 이름을 따라서 생겨나는 이름이 영어로 어거스트, 8월 달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8월이 바로 저 황제의 이름을 따서 생겨난 달 이름인데 이 황제 세대
시대에 그가 점령하고 있던 모든 로마 제국 산하에 있는 나라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호적 신고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황제의 명령은 사실 미가 선지자 예언대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묘한 그런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조연으로 사용해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가슴 아픈 문장은 여호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는 구절이에요.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이 그 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정작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굳게 닫힌 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안락함을 지키느라 혹은 너무 바빠가지고 구세주를 맞이할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싸구려 여관도 아닌 그 여관에 붙어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날 밤 베들레헴의 인심은 참 각박했어요. 만삭의 젊은 여인을 따뜻한 방으로 불러들이기는커녕 마구간으로 내모는 몰인정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 자녀 걱정, 쌓여가는 통장 잔고 혹은 나라고 하는 우상이 우리 마음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비어진 마음의 공간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 한 마을에 지적 장애를 가진 웰레스라고 하는 9살 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이로는 4학년이 되는 나이인데 지적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2학년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적 장애가 있어서 몸은 크고 그런데 수준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과 다니면서 그들과 어울려야 되는 지적 수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탄절이 돼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이제 성탄절 연극을 하는데 다 역을 이렇게 맡겼습니다. 요셉 역을 맡기고 마리아 역을 맡기고 목자 역을 맡기고 동방박사 역할을 맡기고 다 맡겼는데 이 웰레스를 맡길 역이 없어요. 맡길 마땅한 배역을 찾다가 말이 어눌고 또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 여선생님이 고민하다가 맡겨진 역이 여관집 주인 역이었어요. 가만히 서 있다가 그냥 방 없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연습을 시키고 또 연습을 시키고 또 연습을 시킬 때 이 웰레스가 곧잘 했습니다.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방을 달라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방 없어요. 그러면 연극은 잘 마무리되는 거였습니다. 성탄절이 되어가지고 온 저녁에 교인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착착 연극이 진행되어 가는데 이 선생님 웰레스의 순서만 지나면 모든 것이 잘 끝나니까 조바심을 갖고 뒤에서 서성거리면서 무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분장한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웰레스가 문을 여니까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금 내 아내가 만석이라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방이 필요합니다. 이 추운데 갈 데도 없고 방을 주세요. 방을 주세요. 그 원래 연극할 때는 방이 없어요 하던 아이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뒤에 선생님이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저 뒤에서 불러주는 대로 그러다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겨우 빈 방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막상 슬픈 표정으로 돌아가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자 이 웰레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국 웰레스는 대본을 어기고 소리쳤어요. 요셉 가지 마세요. 마리아를 데려오세요. 제 방을 쓰세요. 비록 연극은 엉망이 됐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어른들은 이 소년의 순수한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연극은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로 1977년 가이드 포스트와 다이제스트 등 월간지를 통해서 웰레스의 성탄절이라는 칼럼으로 소개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도부터 매년 12월이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문화계에서도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공연되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웰리스처럼 내 방을 쓰세요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2025년 성탄절에 만약 우리에게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와서 빈방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를 모실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의 마음속에 나의 탐욕이, 이기주의가, 교만이, 고집이 가득 차서 예수님 모실 어느 한 공간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저 내가 살기 바빠서, 그저 돈 벌기 바빠서, 그저 세상으로 나와서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런 세상의 명예, 인기가 가득 차서 주님 모실 자리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라고 하는 우상이 나의 마음에 딱 자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더라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마구간으로 몰아냈던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첫 번째 순서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사람들이 바쁘다고, 사람들이 높아졌다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이 앞에 놓여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받았던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뒷전에 둬버리고 그저 일에 취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잘 되어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평생 예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우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이론으로 배우신 것이 아니라 몸소 겪으시면서 우리와 동병상련의 마음을 나누려고 했던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마구간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곳이니까 동물들은 애완동물 이상으로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또 마구간은 똥 오줌도 없이 깨끗한 곳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 없겠죠. 시골에서 소나 염소, 돼지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마구간은 VIP 마구간, 럭셔리 마구간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나 말이, 양이 한 번 눈을 오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보다도 20배랍니다. 그러니 또 폐쇄된 마구간에 동물들의 배설물로 인한 찌린내를 감당하기가 쉬웠겠습니까? 더럽기는 또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게다가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졌다 그랬어요.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가축의 여물통, 가축의 밥통이에요. 짐승의 그 먹이인 여물을 주고 물을 부어주는 곳이에요. 이 구유는 그렇게 정갈하지 못합니다. 가축들이 식사한 후에 즉각 설거지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거기 누울 줄 알고 미리 청소해 놓을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짐승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누울 줄 알고 미리 침을 발라놓지 않거나 더럽히지 않고 참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운 장면은 결코 아름답지가 않아요. 어느 엄마가 자기 아기를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더러운 곳에 눕히겠습니까? 큰아들이 근처에서 놀기만 해도 부모들이 난리를 떨 거예요. 마구간에서 일하다가 나온 사람이 자기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당장 아이를 씻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더럽고 냄새나고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곳에 누워져 있어요. 가장 낮고 천한 이 마구간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 그 누구도 주님은 내 아픔을 모르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우신 이유는 이 세상에 마구간과 다를 바 없다는 것, 즉 사람들이 앉은 자리, 사람들이 누운 그 자리가 구유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다 죄 가운데 불의와 취악과 탐욕 가운데 더러워져 있습니다. 아무리 겉을 포장해도 결국은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곳이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임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화려하고 좋은 것만 추구합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좋아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가치가 어떠하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가치로 보니까 영한빵도 없이 마구간에 나신 것이 슬퍼 보이고 구유에 누우신 것이 슬퍼 보일 뿐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 주님께서 임하신 곳,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어디나 천국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마구간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곳에 있고 빛나는 삶을 살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거기는 마구간과 말구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 삶이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도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 바로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좋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 평도 안 되는 구유같이 좁고 답답한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건 세상에서 가장 넓고 화려하고 빛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가 누구든 그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 자신이 그 곁에 있는 바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을 경험해 살도록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 성탄절에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주님의 메시지예요. 미국의 한 호텔에 있었던 일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딸이 자신을 버린 엄마를 12년 만에 만났어요. 딸은 왜 이제야 찾았느냐고 원망과 독서를 쏟아냈습니다. 근데 가만히 딸의 원망을 듣던 엄마가 딸의 어깨와 얼굴을 더듬거리면서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 딸은 깨달았어요. 엄마도 자신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엄마는 유전병으로 곧 눈이 멀 것을 알고 딸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눈물을 머금고 고아원에 맡겼던 것입니다. 엄마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것을 알게 된 순간 딸의 모든 원망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난할 때 주님도 가난을 겪으셨고 우리가 소외당할 때 주님도 거절당하셨어요. 주님 우리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목자들처럼 행동해야 돼. 밤을 새우며 성실히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지체 없이 아기 예수님께 달려갔고 그 기쁨을 만방에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성탄은 나 혼자 축복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날이 아니라 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날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고난당한 이웃을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에 홀로 계신 어른들을 돌보는 일환으로 제 아내와 이은옥 권사님이 음식을 만들어서 좀 나눠드렸는데 평소에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참 좋겠어요. 이 추운 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는 이들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는 방이 없어서 추위에 떠는 영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신 이유는 그 풍요로움을 낮은 곳에 있는 이웃을 섬기도록 사명을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고백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처럼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조금 더 낮아지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약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의 화려한 장식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빈방을 준비해야 됩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의 동병상련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가 될 것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